오늘 여호수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을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오늘은 읽을 것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여호수아서 5장 전체는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5장 말씀이 나오기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즉 70인을 중심해서 무장한 자를 뽑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를 준비해 두신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을 내보냈습니다. 문을 여는 팀 사역자. 이렇게 한 세트가 되니까 붉은 줄 달아맬 여리고의 사명자 라합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일이 전체가 흘러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미션을 전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셔요. 여호수아가 전 백성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요.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전체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구석구석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자꾸 전달돼야 돼요. 중직자를 통해서 새 가족에게로, 렘넌트에게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장의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일이 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요단을 건너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서 그 강 바닥에 있던 돌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왜? 후대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들이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증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저쪽 편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저번에도 그림 그렸죠. 여기 갈릴리를 끼고 요단이 있고 사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갈릴리 호수. 요 밑에는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서 죽은 바다가 된 사해. 그 소금물이에요. 그 저번에 정윤근 목사님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 사해 물에 이렇게 들어놓아 가지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수영 못 해도 돼요. 그냥 들어놓으면 떠 있어요. 소금기가 많아 가지고. 요 갈릴리하고 사해를 지나가는 강이 바로 요단이에요. 그 요단 이쪽이 동편이죠. 동편.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건너자마자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요단 서편이 되겠죠. 요쪽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이쪽에도 있어요. 요단 이편 저편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1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동쪽편에 있는 것이죠. 여길 이렇게 차지하러 들여보내는 그 첫 성이 여리고예요. 이 길갈에서 12돌 기념비도 세웠지만 길갈에서 5장에 보니까 5장 1절에 17절이죠 아마? 12절까지에 보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특히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싯돌로다가 칼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 하니? 성경 몇 군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서 지킬 언약으로 증표 삼아서 할례를 받으라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가라,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거기 가겠습니까? 내가 말이 됩니까? 글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셔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모세가 안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모세 안에 누굽니까? 십보라. 십보라가 얼른 모세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는 아브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죽음 가운데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게 아브람의 모세 아니죠? 아브람이죠? 그렇지, 아브람이지. 아브람의 그 저기를 살리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장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의 남자도 할례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국인에게도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어린 자식의 고추끝을 따르는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신약에는 로마서 2장 2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로마서 2장 29절이 그거예요? 이거 아닌데? 맞습니까? 이거 왜 성경을 찾아놓으면 자꾸 틀리지? 내가 자꾸 틀리는데 로마서 2장 29절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 아니?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29절 있네. 예. 또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야말로 할례파다. 할례를 행해야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그가 할례파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 곳을 할례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뭐 할례 행했으니까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면서 왜 이 할례를 뜬금없이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4절에서 9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왜 행해야 될까요? 광야길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를 받았던 자가 다 죽고 광야 길에서
난 자들인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이 7절에는 보니까 길에서는 할례가 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채로 온 무할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9절에는 보니까 뭐라 그랬는 거 아니요?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왜 행해야 되는 거 아니?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겠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어 있잖아요. 수치당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떠나가겠다. 떠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길갈 그랬어요. 요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떼굴떼굴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떼굴떼굴 굴러간다.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그냥 떼굴떼굴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굴러간다는 이 말이 떼굴떼굴 이 말이 길갈인가 봐요. 길갈. 이 떼굴떼굴 돌이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이 사람들 발음으로는 길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지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남자 권사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코미디언은 아닌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한날 떼굴떼굴 굴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가게. 그 내가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교인들도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근데 그 뜻이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이런 뜻으로 막 떼굴떼굴 굴러가게 해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웃깁니까? 이분 기도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말 표현 자체가요. 조장원 권사님이란 분인데 웃기게 뭐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계 풍화를 왔다 갔다 하듯이 이래가지고 또 같이 성도들 막 웃느라고 기도할 때 막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유월절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이스라엘 얘기고 그 여호수아 얘기로 들으면 우리가 응답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역을 정복하고 그 장악할 때 일어나는 영적 배경으로 보면 정확하고 틀림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생활하는 동안에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광야길 생활하는 동안 먹었던 음식 메추라기가 만나요. 이 메추라기 만나는 어떻게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원래 음식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땅의 소산물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6, 27, 28. 나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땅 속에 나와야 돼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물에서 나와야 돼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만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주신 걸로. 그 말은 육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거예요. 땅의 소산물은. 하늘의 것을 먹는 이유가 뭐였냐면 정착해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의 소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길 생활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먹게 하셨다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 땅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셔요. 이때로부터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는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 무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은 지금으로 하면 이스트 소다거든요. 빵 만들 때 이 소다를 넣어야 빵이
부드럽게 부푸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오래 보관할 수는 없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길 생활하는 동안에는 오래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갖고 먹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런 중동 지방에 이런 빵 먹습니다. 유목생활하는 사람들.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이제 부드러운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볶은 곡식. 볶은 곡식이란 말은 불을 사용했다고 말 안 해요. 유목생활하는 동안에 불을 사용하지 못해요. 적들에게 노출되고 짐승들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냄새로.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말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착 생활. 정복한 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러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떡하니 서게 됩니다. 13절로 15절. 13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처음엔 누구 몰랐잖아요. 칼을 빼어서 마주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묻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위한 자냐 적을 위한 자냐? 이러니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군대 대장이니라. 이렇게 군대 대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은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언약 잡은 자의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게 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신고 네 맘대로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으라는 이유가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혹시 이 말씀 들어본 적 또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죠. 호렙산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즉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거는 이 전쟁은 총과 칼과 활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임을 다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지역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당연히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지역을 장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땅 찾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일에 다만 우리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70인이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비지교에
가상지교회, 예비지교회, 현장지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 금장 예비지교회지만 금장뿐만 아니라 우리 용강에도 오랫동안 기도를 파묻었던 곳이에요. 용강에 그 복지관 있잖아요. 그게 그 어디 걸로 바뀐지 권사님 아세요? 나제로운 소속됐어요. 그 나제로운 소속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를 계속 모았던 것이요. 권사님 나제로운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나제로운이 왜 거기 인수했겠어요? 하나님이 김혜정 권사에게 내가 이걸 너에게 주었노라 그 말 아니에요.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에 우리를 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있음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군대 대장이 왔다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가 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이래 놓고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요게 6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고 40일의 축복 속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지역 현장에 하늘 배경, 주의 사자,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이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출입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 이긴 싸움을 장악하는 정복 전쟁에 어떤 전략을 주셨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전략이죠. 근데 여기에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죠?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며칠간요? 6일간을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몇 번 돌라고요? 7번을 돌아라. 이 또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 여기 보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7번을 씻어라. 들락날락. 이런 의미가 있는 숫자죠. 성경에. 시편 119편 164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 찬양했다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 하루 7번 찬양하는 거 여러분 어떨까요? 종일 찬양해야 돼요. 7번 찬양해 보세요. 요즘 아침 기도에 6시 기도에 9시 기도에만 해도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 같아요. 7번 찬양했다. 완전히 삶이 주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순서로 쫙 섰는가 보세요.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일을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어요. 제일 앞에 누가 섰어요? 순서 못 봤어요? 언약궤 맨 자가 보세요. 제일 앞에 7절에 다 나오네. 궤 앞에 누가 있어요? 무장한 자.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는 언약궤. 그 다음은 후군. 이렇게 순서가 있죠. 이렇게 무장한 자, 말씀을 가지고 먼저 칼을 빼는 자, 여호와의 칼을 빼는 자, 무장한 자가 앞섰어요.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성가대예요. 성가대. 그리고 언약궤. 저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막 떠밀려가지고 부산, 마산, 삼낭진 이렇게 남았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원 용사 300명 뽑았다잖아요. 마산, 부산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때 저 박춘재 장로님 거기 뽑혀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군복떡 입고 총 들고 훈련한 게 아니라 성경 찬송 들고 마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찬송가 불렀대잖아요. 그 300용사. 이 나팔.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그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은 역사에 안 남아 있어요. 그 내가 생각에 그 박장로님 저런 얘기들은 아마 지금 생존한 분 가운데 그거 했던 분은 아무도 없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부산 그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풀이한 이호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저번에 교회에다가 올렸었는데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반드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사라고. 박장로님도 좀 한번 조금 그 들어보시고 그 이호 목사님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안 좋겠나 그 생각 내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나팔 부는 제사장, 성가대, 그리고 언약궤, 후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우를 갖춰 쫙 진행하는 거예요. 요 팀도 있었지만 말하자면 지역을 장악할 때 지역을 장악할 군사도 있어야 되지만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때에 또 일어나야 될 말하자면 무장한 자, 사역자도 있어야 돼요. 나팔 든 자, 기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 TBS 요원도 있어야 돼요. 언약궤 맨 자, 후군 이런 사람들 다 쓰임 받았던 거예요. 전쟁에 단 한 사람도 쓰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할 게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개인 생각하지 마라. 사람 말로다가 지역 장악되는 법이 없어요. 말씀만 앞세우고 말씀 잡고 기도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일차 7째 날에 전 백성이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그랬어요. 뭐라고 외치라 했어요? 뭐라고 외치라 했습니까? 15절 넘겨보세요. 15절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외치라 이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주셨다 그랬는지 내 거다 그랬는지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핵은 뭐냐? 너희에게 주셨다 외치라는 거예요. 고백하며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셨다. 내 거다. 점 찍으세요. 내 거라고. 저 김희정 목사님은 아파트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복지관 볼 때마다 주셨다. 선포하세요. 내 거다. 선포하세요. 주셨다 그랬으니까. 외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축구장 4개 합친 정도 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한 1,500명 정도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데 성이 2겹이에요. 2겹. 그리고 마차가 쌍두마차, 말 둘이 끌 수 있는 쌍두마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성은 이렇게 세우지 않잖아요. 성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우는데 요 위에 길에 마차가 쌍두마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넓겠어요. 폭이. 굉장히 넓은 성이죠. 견고한 성이다 그 말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온전히 바치라 그러죠. 명령하셨어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지니라. 바친 물건 그랬어요. 이 바친다, 바친 물건 이 말은요 마치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채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잡아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각을 떠서 불순물 다 빼내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용 그걸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딱 이렇게 정돈되게 해서 딱 드리는 거잖아요. 바친 물건 이 말은 죽여서 따로 딱 이렇게 각을 떠서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물건 이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 왜 손대지 말라 했는 거 아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이렇게 다 죽이는데 하나만 살리더라 그랬죠. 22절에서 23절에 보니 라합의 집 22절에서 23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빼내서 분리시킨 거죠. 여리고에서 빼내서 이들을 어디다 두었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두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다 두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이 같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 여리고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빼내되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다 둔 거예요. 살렸으나 구별돼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요. 26절에 이래서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쌓는다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쌓지 못하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이걸 가리켜서 복음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소문낸 게 아니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온 땅에 소문내게 복음화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론, 여호수아서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과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누리자. 이게 5장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길갈에서 외과 수술 받고 들어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할례, 언약의 증표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기념도를. 두 번째, 여리고는 사단의 성입니다. 사단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여리고는 창세기 3장 여리고입니다. 창세기 3장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오래된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사로잡는 여리고. 이 여리고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를 앞센 대열에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내셔요. 이 언약을 여러분 분명히 잡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미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역 정복의 말씀인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기록과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성취되고 실현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달 캠프, 한 달 기도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의 지역을 장악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확인되며 후대에게 전달되는 이런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